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혼에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조금 인사가 길어지면 항상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애들은요,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애들은 뭐 일어나라 이거 해라 그래도 잘 안 들어요. 학교 가라 뭐 밥 먹어라 말 잘 안 들어요. 지들 좋은 거 이거 하라 그러면 번떡 일어납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왜요?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의미는요, 그냥 뭐 환해지는 것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그 빛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살아 소생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귀한 은혜가 빛이 비춰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누리기를 원해요.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오늘 542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찬양을 좀 바꾸고 했었는데요.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인도하심과 질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안 보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답답해서 참 난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앞에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길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9월을 시작한 첫째 주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인데 굉장히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식을 자기 생각할 때는 결혼식이 완전 엉망이 됐다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호텔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결혼식을 잘 진행하다 중간에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찬송 소리가 갑자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처음에는 소리가 나길래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인가? 뭔가요? 다 이렇게 보는데 신랑 신부도 어린둥절하고 이렇게 보는데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이런 찬양이 나오고 호산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랑 신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교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그냥 찬양 소리가 나오면 그러려니 이해를 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된, 또 영광스러워야 되는, 가장 좋아야 되는 자리인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찬송 소리가 나니까 그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또 당황스러워하다가 직원들도 사태를 깨닫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몇 분 동안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의 무선 마이크하고 이 호텔 예식장의 무선 마이크가 혼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찬송하는 마이크의 무선 소리가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이쪽 그 앰프로 들어와가지고 예식장에서 찬송 소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 그게 굉장히 불쾌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불경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혹스러울 일이고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 일이에요. 부랴부랴 호텔에서 소리를 내리고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뿐인 결혼식이 자기 생각할 때는 엉망이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혼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주파수끼리 사용하는 마이크에서 혼선이 되었더니 이쪽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야 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주파수가 혼동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빛이, 또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주파수와 잘 맞아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요? 혼선이 돼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사단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한 주파수가 주님께로 잘 맞아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거여도 우리는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머릿돌 교회 거미줄이 왜 많은 줄 알아? 거미줄이 왜 많게요? 거미가 많으니까 거미줄이 많죠. 제가 거미줄을 막 치우면요, 치우고 다니면 뒤에 또 거미줄을 또 치고 있어요. 거미들이 참 자연 친화적인 교회여가지고 거미가 참 많아서 거미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단마귀 거미줄로 다 막아주시려고 거미줄 이렇게 많이 쳐놓으신 거야. 한편으로 들으면 어이없어 보이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과 채널이 잘 맞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면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 해가지고 이번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4개 정도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어찌 보면 이 11장의 기승전결 중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1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이 굉장히 중병이고 며칠도 안 돼서 금방 죽은 걸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모르겠습니다, 뇌출혈일지 아니면 뭐 심각한 뭐 폐혈증일지, 아마 뭐 몇 달 걸려서 죽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바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심각한 질병이 나사로에게 생긴,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부터 1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할 때 막 이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의연하게 차분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같으세요? 안 그랬었으면 여러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굉장히 의연해요. 차분해요. 왜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혹시 너무 멀리 계셔서 못 오실지라도 말씀만으로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안 가세요. 바로 안 가세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앰뷸런스 119를 불러가지고 지금 막 사람이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119를 불렀어요. 119에 탑승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기사님이 너무 여유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규정속도 지키고, 차 양보 다 해주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천천히 룰루랄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뒤에 타고 있는 응급환자의 보호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내려가지고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급차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제일 급한 일이잖아요. 지금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돼가 금방 나사로가 죽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여러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애가 타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곤란하고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야, 걱정하지 마,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오히려 시간을 보내세요. 며칠의 시간을 보내세요.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사로가 아예 죽을 때까지 안 가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대놓고 원망하진 않았어요. 대놓고 예수님께 막 하소연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래도 일말 서운함이, 그래도 일말 아쉬움이. 왜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라비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뭐 오빠라고 갑시다.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런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의도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높이 일하실 때, 더 위에서 일하실 때, 이런 차이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실망할 때도 많아요. 왜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나?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오히려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쉽지 않아지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해결도 안 해주시나?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라면 그래도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 문제는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여러분 초연하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실망과 또 상처와 낙심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실상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나사로가 죽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이렇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글렀다. 속된 말로 이제는 늦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주님의 때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늦었다, 이미 글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주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해 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참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대략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죠. 안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마르다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 아멘. 주님 저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제 누구를요? 마르다를 찾아요. 마르다를 불러와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르다가 무덤에 가서 고굴하려고 하는 줄 알다. 무덤에 가서 울려고 하는 줄 안다. 울려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르다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장례 문화에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들을 많이 치렀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상이 났다라는 거 등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장례 준비를 많이 하지만 뭐 저도 사실은 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다 사람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을 샀냐면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장례 내내 곡을 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썼다고 하죠. 왜요? 그게 장례 문화였으니까. 왜요? 슬픔 당한 가정에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슬픔을 표현하고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조문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함께 그 슬픔을 나누도록 이렇게 의도하기 위해서 아마 장례 문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도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은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장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뭐 3일장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영안실 이렇게 냉동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시체가 부패하니까 먼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일단 먼저 매장을 했다고 해요. 그날 당일날 먼저 매장을 하고 굴이나 이런 데다가 안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일이나 5일, 일주일 정도 보통 대략 이제 추모하고 슬퍼하는 장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금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돼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지금 무덤에 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함께 슬퍼하면서 쉽게 말하면 장례, 위로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나가니까 사람들은 다 무덤에 가서 이제 고굴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울기 위해서 가나보다, 함께 울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 갔던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안 죽었을 텐데, 이거 뭐예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몸으로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계신 게 이유가 있으셨어요. 주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을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만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더 큰 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어떤 영광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안 가셨던 거예요. 거기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그때 미스터 킴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던 분 없으시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는 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교훈받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되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전혀 믿음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지금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지금 현장, 지금 이때로 끌어당겨 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에 미래에 이루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고치셨다는 걸 믿어요. 믿어져요. 확신이 들어요. 평안이 생겨요. 주님께서 이 병 고치시겠구나. 근데요, 증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증상이 호전되는 건 없어도 주님이 온전하게 낫게 하실 것을 믿고 실제로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일들을 가정해 보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요, 그 얘기를 하고 울어. 여러분,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온 유대인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우는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세요. 자, 33절 34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비통히 여기다,
이 말을 여러분 성경의 원래 의미를 단어를 찾아가 보면요, 슬픔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슬픔 차원이 아니라 슬픔을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이냐면 슬픔을 뛰어넘어서 분노의 감정까지 담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슬픔을 뛰어넘어서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우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해서 울다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뭐 몸부림을 치고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슬픈 차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슬픔을 뛰어넘어서 비통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분노하고 계세요. 왜 분노하고 계시고 왜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또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어요. 왜 슬퍼해요? 그 슬픔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분노하신 게 바로 그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준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슬퍼하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실 만큼 이렇게 그렇게 슬퍼하고 계세요. 비통히 여기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과 35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라는 말씀을 좀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도대체 왜 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슬퍼서 우셨겠죠. 왜 우셨을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실까? 우실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슬퍼요, 기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큰 애통과 슬픔이 있어요. 사람이 겪는 슬픔과 아픔 중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처럼 사랑하셨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셨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맞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다면 과연 이 나사로도 죽은 가운데 죽지 않도록 살리고 고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 마음으로 반박하는 이들의 마음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여러분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결론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이미 여러분 11장 4절에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에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야야야 울지마 슬퍼하지마, 뭘 이렇게 슬퍼해, 맞대잖아요. 뭘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제 잠시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실을 다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보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밍숭밍숭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한번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거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 다음에 왜 울고 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다 설명할 것 같아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내가 능력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화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릴 거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져갈 거니까, 가져가실 거니까요. 안 울게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셨는가? 그들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공감하시기 위해서 같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요, 단순히 슬픔 때문에가 아니라, 못하셔서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주님은 아시고 보셨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지만,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하시며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공감하셨다. 공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공감. 여러분, 제가 그 매일 성경 이번 달 호 앞에, 그 시니어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매일 성경 맨 앞에를 봤더니 앞에 그 어떤 목사님이 묵상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놓으시면서 묵상은 공감입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 공감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공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 그 사람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바를 내가 그 공감해 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내가 뭐예요?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공감인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의 감정도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감정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 함께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왔어요. 시험 100점 맞아서 온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요? 100점을 맞든 말든 뭐 전혀 상관이 없으신가 봐요. 100점이 좀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막 기대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잘 돼가지고요,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들어왔어요. 막 춤을 추면서 들어왔어요. 아내분이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 양반이 미쳤나? 이러면 큰일 나요.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는 거.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슬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감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세 번째 공감의 의미를 하나를 더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냐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가상적으로 들어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자리에 그 공감하는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문제와 아픔, 슬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전에 먼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찾아오는 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슬픔을 토해내고, 여러분 슬픔의 감정을 우리가 억지로, 그런 분들 있거든요. 슬픈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감추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는 표현하고,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쏟아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 그렇게 슬퍼할 수 있지만,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매여서 끌려가는 걸 주님께서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아파하는 그 자리에, 슬픔과 고통의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시는 신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이 땅에 채워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슬픔이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채워져요.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요, 만나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냐면 자기 잘난 얘기만 해요. 막 자기 잘난 얘기만 하고요, 막 자기 능력 있는 얘기, 전혀 이런 얘기만 하면요, 듣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들으실 때 어때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만 할 때 절대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많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람이,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 나와 함께 눈을 맞추고 나와 똑같은 수준의 대화를 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 나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가시면서 점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관계를 좁혀서 더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며 슬퍼하신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놓으래요.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돌이에요. 이 돌을 굴려서 열래요. 여러분, 사실 이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사실은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돌을 굴려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처음 목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여러분, 마리아와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무덤을 찾아갈 때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좀 옮겨줄까?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런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무덤문이 열려있네요.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여러분. 왜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돌이 그 무덤에 주님을 가둬두고 막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이제 더 이상 나사로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가둬둘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돌을 굴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마르다는요 굉장히 난처해야 합니다. 왜 난처해요? 예수님,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예요? 희세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요. 예수님, 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세요? 왜 문을 열라고 하세요? 왜 열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굴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돌을 굴려야 돼요. 돌을 굴려놓아야 됩니다. 무슨 돌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봉분을 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는 여러분 돌로 구덩을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걸 막았어요. 여러분, 그게 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 맞춰졌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절망이 끝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주관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걸 왜 해? 그걸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박 2일 고민해 보시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요, 무덤 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요, 무덤을 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다 알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밍숭밍숭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걸 왜 해야 돼?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주님이 행하실 일들 때때로 방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돌을 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돌을 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짝이에요. 순종은요, 믿음과 한 짝이에요. 순종은 믿음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실제로 믿고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믿음으로 기대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또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때, 그때 나사로도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르다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다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동의해요.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었고요. 심지어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근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돌을 잘 못 굴려놓는 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돌을 굴려놓아야 될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직접 알고 경험하는 자신의 수준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실제로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해야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 이유를 주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100세여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요, 100세에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한 110세, 110 몇 살, 20 몇 살 정도 됐다고 봤을 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20세 다 됐어요. 이 아들 번제로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들을 또 참 많이 주셨네요. 몇 명 주셨어요? 딱 한 명 주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 아들 번제로 죽이면 이 약속 어떻게 이루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따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여쭤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수준과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계산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순종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말리셔야만 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죽은 이 이삭을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순종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게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믿음이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답이 나오지 않아도요,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돌을 굴려놓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돌이 굴려져야 주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도 경험해요. 여러분, 목수가 고기를 잘 잡아요? 베테랑 어부가 더 고기를 잘 잡아요? 어부가 당연히 고기를 잘 잡죠. 베드로가 훨씬 고기 잡는 것이 능숙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고기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레미 한 마리도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은 안 되는 날이에요. 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안 잡혀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놀라운 그 주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돌을 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잘 계산이 되지 않아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에 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고 일에 가기 시작하십니다. 4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무리의 사람들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문을 열고 나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죽은 시신을 향해서 입관하면서 이름 불러보세요. 대답하나? 불러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입관하고 있는데 아버지 불렀는데 갑자기 왜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기절 초풍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 잠들어 있고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누구누구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때때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 매여 있고 아무것도 헤어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도 똑같이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야이로 딸 소녀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워 있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알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큐티 본문 2장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은 존재래요.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 일어나셨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시려고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살아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처럼 똑같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와 소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 음성이 여러분 죽음이 나를 덮더라도, 어둠이 나를 덮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더라도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 일어나게 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너 와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자유케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살았던 어떤 한 집사님이요 세상에서 정말로 사업도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방탕한 것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며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심령 속에 영혼을 두드리면서 쿵쿵쿵 말씀하시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중독과 세상의 모든 굴레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놀랍게 주님의 큰 기쁨으로 사시는 놀라운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누구누구야, 문이라,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유한 삶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뛰어요. 매 순간마다 감격스러워요. 왜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서 생기를 갖고 온전하게 주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 하나님, 아픔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삶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과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또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여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깨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돌을 굴려내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